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그 부수입거리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원숭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 원숭이들을 산채로 생포해서 파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부수입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 그냥 잡기 위해서는 잘 잡히지 않죠. 얼마나 날렵니까?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숭이를 생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는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 이 항아리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항아리를 원숭이들이 자주 가는 길목에다가 항아리를 설치를 한대요. 그래서 이 항아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이 고박을 하겠죠. 고박을 한 다음에 항아리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나무 열매를 거기에 가득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는다. 구멍을 여기저기 뚫는데 원숭이들이 손으로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는데요. 그러면 원숭이들이요 지나가다가 어떻습니까? 냄새가 솔솔 나잖아요. 나무 열매를 따기 위해서 애쓰게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이 항아리 속에 있는 이 나무 열매를 얻게 되면 그래서 원숭이들이 너도 나도 와서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구멍에다가 손을 막 집어넣고 그거를 빼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 나무 열매를. 여러분 들어갈 때는 손이 들어가는데 그 나무 열매를 손을 움켜쥐면 빼내집니까? 빼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낑낑대면서 어떻게 하면 빼낼까 막 궁리하고 있는데 그때 숨어서 딱 지켜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이 사람들이 점점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럼 원숭이도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그거를 놓고 손을 빼면은 도망갈 수 있는데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 손에 움켜진 나무 열매 욕심 때문에 버리지 못해서 끽끽끽끽 대다가 결국은 전부 다 생포당하고 팔려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숭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은 비단 이 원숭이들이 이야기로만 흘려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아프리카 원숭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겁니다. 종종 마지막까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볼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그것까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해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도 더디게 되고 고생만 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뭘까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에게 더 큰 손해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권 안에는 이 포기라는 말은 실패를 의미하고 그리고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느낌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이유는 내려놓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 물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은요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짐의 모양은 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양도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내게 있는 짐이 다른 사람의 짐보다 훨씬 무거워 보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문제보다 훨씬 커 보여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처럼 내 짐이 더 무거워 보이고 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각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짐이라는 의미예요. 짐. 여러분 우리가 메고 가는 이 염려라는 짐은요 우리 힘으로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염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면 내 짐이 가벼울 것이다. 내 몸이 가벼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포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주제,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구약이에요. 신약입니다.
자, 구약 성경 우리가 읽잖아요. 구약은 어떤 뜻?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은요,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주님께서 내려놓고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뜻 내려놓고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뜻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자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권리 포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까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첫째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 좀 절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찾고 그 일을 먼저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처럼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어떤 존재예요? 바로 노예 신분이었거든요.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노예 신분 초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적으로 자기를 내려놓은 모습이 없이 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대왕이었잖아요. 바벨론의 왕이니까. 어떻게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듣기 좋아할 만한 그런 말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왕이 듣기 원하는 해석을 해주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듣고 싶어하는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정확하게 전한 겁니다. 왕이 기분 나빠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정확하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자기 모습이 있습니까? 자기 모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 왕국에서 연회를 베풀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자를 쓰잖아요. 어떤 글자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가 희한한 큰 손가락이 갑자기 공중에 쫙 나타나는 글자를 쫙 쓰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 히브리서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됐으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서 결국은 다니엘이 불려가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이 벨사살 왕이었잖아요. 왕 앞에 나가서 그래도 이제 이 왕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반인이었으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뭐였습니까? 진짜 왕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죠. 그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울로 재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보니까 한참 부족함이 보여가지고 왕은 죽을 겁니다. 라는 그런 해석이었잖아요. 여러분 왕이 죽는다라고 그런 해석을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내려놓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때는 어땠습니까?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떠한 신에게도 절을 하면 기도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조서가 선포됐어요. 왕의 조서가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 눈치 살피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밥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생명까지 걸었던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입니다. 여러분 멸망한 다음이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다? 메데 바사죠. 자 그런데 메데 왕이 다리오였습니다. 근데 바사 왕은 누구였어요? 고레스였거든요. 이 다리오하고 고레스 왕은요 서로 친인척 관계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의 장인어른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어요. 친인척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메데와 바사가 병합되잖아요. 어느 나라로? 바사로. 고레스가 왕인 바사로 병합이 되는 거예요.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데 제국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첫 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성경 말씀이 오늘 같은 성경 말씀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가 뭡니까? 갈대잖아요. 이 갈대 위에다가 글을 써서 이렇게 보관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양피에다가 써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보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이 많았겠습니까? 심지어 모세오경만 해도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레미야만 해도 두루마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어느 날 이 메대 왕 다리오 왕 원년 때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려고 딱 들은 책이 뭐다? 바로 예레미야서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예레미야서 말씀을 딱 읽은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자마자 다니엘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때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거의 70년이 다 됐을 때였거든요. 한 몇 년 안 남았을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바로 직전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를 하고. 물론 그동안도 회개 기도를 했겠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족해 보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 응답의 때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때 포로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지도급 인사 아닙니까?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빨리 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우리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동네방네 전하는 것을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감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낮추라. 주님만을 높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때가 올 때 그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우리를 더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면 돼요. 내 삶 가운데 누구만 드러내면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요. 우리도 있고 주님도 있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할 때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동행해 주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그러면 그 발자국 누구 발자국만 있어요? 주님의 발자국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이것이 내려놓는 삶이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왜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 자신을 고집할 때 얻어지는 유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처럼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물론 그때도 얻어지는 유익이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얻어지는 유익. 뭐가 큽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동안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도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건강도 주셨죠. 그리고 의식주도 해결해 주셨죠. 그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구나 라고 느끼고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얻어지는 유익보다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라고 할 때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얻어지게 되는 유익이요. 비교도 안 되게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을 때 기도하라 라고 하니까 기도했습니다. 내려놓으라 라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어요? 왕의 노여움을 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셨죠. 또 다리오 왕 때 왕의 법을 어기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사자굴에 던짐을 받긴 했습니다. 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십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간구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자, 2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2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자,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다시 보니까 곧 언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어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기도를 할 즈음에 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시작할 때 뭐가 시작됐어요?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니까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하기 때문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자꾸 의식이 돼.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포기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큰 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내려놓으라. 너의 고집을 포기하라. 내 뜻을 포기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는 우리가 삶 가운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까지 놓아버리면 나에게 손해가 너무 큰데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포기할 때 더 큰 유익이 있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뭘 포기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그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이 땅 내려와서 좋은 데서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 포기했죠. 왕궁도 포기해서 이 땅에서도 심지어는요 생명까지도 포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더니 잃어버렸습니까? 더 큰 것을 얻었어요. 무엇을 얻었어요?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다시 하늘 보좌를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는 엄청난 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자기를 포기할 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포기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입니다. 미련한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때 그만큼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많은 것들을 무엇을 위해 포기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려 포기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경 말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 서신이거든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날마다 일기를 써도요. 일기장에 기록된 한글도 성경에 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교회들마다 보낸 편지들 중에서 바울의 편지를 13권이나 성경 말씀에 정경으로 채택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틈만 나면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좀 있으면 단기 선교로 어딜 가려고요? 사도 바울의 흔적을 밟아보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냐고. 바로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뭘 보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믿음의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라고 하셨는데 내려놓는가 내려놓지 못하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자녀도 있잖아요. 그 자녀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길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내 자녀임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짝져주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내 배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하잖아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상처받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나의 소유를 내려놓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기도가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독자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잖아요. 물론 물질도 건강도 자신의 생명도 다 내려놓으라 라고 하면 내려놓을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절대 못 내려놔요? 독자 이삭. 그것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했습니다. 내려놓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뭘 포기하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궁궐을 포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강제로 포기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향유 옥합 얼마나 비싼 겁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쓰려고 애쓰게 모았는데 향유 옥합을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리죠. 내려놓죠. 내려놓았더니 성경 말씀에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는 복된 믿음의 모델로 주님이 삼아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옥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독자 이삭 같은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누리고 싶은 애굽의 궁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더디어 오는지 아십니까? 내 것을 아직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 응답의 때를 정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 기도 응답을 반드시 이루실 때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정하실 때가 가까우면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바로 기도 응답의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언제 열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라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도 언제 시작되는 거냐? 우리가 포기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할 때 비로소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주려고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위험에 처하죠. 바울을 싣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어요? 배에 싣고 있던 것을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작에 전복돼서 다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심지어는요,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 싹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다 위를 표류하다가 나중에 다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것을 고집하게 되면요, 망하는 거예요. 다 바다에 수장되고 마는 겁니다. 죽음이 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놓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살려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왜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도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읽은 그 말씀 후반부에 보면 70년에 회복될 것이지만 또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지나면 회복이 있고 회복 다음에 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신약 성경 이야기까지 해요. 이 다니엘서 9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까지도 미리 예언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한테 말씀하신다고요?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옵니까? 또 온다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 계속 거듭해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하실 때 그때는 언제라고요? 응답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기도 자리로 인도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기도는 뭐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다.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도를 해왔지만 응답이 더디었던 것은 아직도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쥔 채 기도를 해왔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포기할 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기억하고 모든 권리도 주님께 다 이양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모든 인생도 친히 주관하고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며 환난이 지날 때까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무릎 꿇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